오늘은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까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삶의 모델을 확정하여 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둘째 사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둘째 사람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자. 둘째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지으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죠. 흙에서 온 아담이 첫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마땅히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이브나 아담의 장자인 카인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불리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둘째 사람은 이브나 카인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바울 사도는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을 흙에 속한 첫사람이라 부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둘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첫사람의 시작이 타락한 아담이고 둘째 사람의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사람들의 보편적 형상이요, 흙에 속한 사람들의 보편적 형상이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보편적 형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보편적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 우리가 읽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사람들의 보편적 형상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영적 인류의 보편적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 형상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 둘째 사람이 시작되었어요.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시작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서 육적 사람이 시작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서 영적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육에 속한 옛사람이 시작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서 영에 속한 새 사람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는 육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첫사람 아담이 물려진 것, 이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사람을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첫사람은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해서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위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위에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인자와 둘째 사람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인자는 메시아적 명칭이고 둘째 사람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자이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타락한 아담은 이전 피조물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것, 타락한 아담에 속한 것, 이것은 다 이제는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라? 둘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라. 이전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그 본질적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본질적인 모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기원이 흙에 있습니다.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흙에서 오지 않고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다시 한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사람이긴 사람이 돼 하늘에서 왔다. 인자도 사람이긴 사람이 돼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인자는 하늘에서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메시아적 명칭으로, 사도 바울이 둘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왔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현저한 본질적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둘째 사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계시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계실 때는 어떠한 양태로 계시냐? 말씀으로 계셨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창세기의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 전의 태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태초에 창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때도 계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성, pre-existence.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성, 프리익지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존재의 양태는 2000년 전 신인으로 오셨을 때의 그런 모습, 육체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슴 안에 말씀으로 계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게 누구냐?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이분이 누구냐? 둘째 사람 예수님이에요. 이와 같이 둘째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 이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냐?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케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또 말씀을 떠나면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또 성육신이 난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사도는 부르냐면은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당신의 아들, only begotten son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구속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이세요. 인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둘째 사람의 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뒤에, 뒷배경에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있다. 우리한테 기사해 주는 게 많습니다. 지금 둘째 사람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뒤에 감추어진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누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은 무엇이냐?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사람이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 살면 하늘에 속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땅에 속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던 바 이성일위의 삶이에요.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의 삶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성일위에서 이성은 to nature 이런 뜻이죠. 신성과 인성, 이 두 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성이에요. 일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one person, 하나의 위격, 하나의 인격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이성일위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모든 승리, 우리들을 위한 모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인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성일위의 인격을 이룰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인격인 신성의 인격, 인성의 인격이 있지만은 두 인격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인격이 신성의 인격에 완전히 굴복하여 신성이 인성을 지배하는,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을 이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를 위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의 삶의 모델이에요. 우리 보고 살려고 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여 하나의 인격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늘에 속한 삶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늘에 속한 삶의 모델입니다. 중생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성도 또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인성이 신성에 거역을 하며 얼마나 불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적 투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성일위의 인격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행복한 삶, 이성일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성일위의 삶을 살아라. 인성이 성령께 온전히 굴복해라.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둘째 사람은 하늘의 복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이룬 사람의 고백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다. 나의 인성은 성령께 완전히 굴복했다.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의 행복한 삶은 둘째 사람의 모델을 따라 이루어졌어요. 이성 이류가 이루어졌어요. 신성의 인성이 굴복함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삶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찾아 헤매던 그것, 수많은 종교가들이 찾아 헤매던 그것, 수많은 철학자들이 찾아 헤매던 그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디서 찾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찾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이것을 공부하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혁명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한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절에 있는 혁명적 의미,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것은 혁명적 선언이에요. 마치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혁명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대통령도 고난정지가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과거의 고난이 다 올스탑돼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어디서 장악하게 돼? 혁명위원회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 다 이제는 고난정지다. 끝났다. 바로 정신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혁명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과거의 구시대적 모든 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정지되었다. 모두 정지되었다. 바로 그게 뭐야? 죽었다. 옛 것은 모조리 죽었다. 이전 것은 모조리 다 죽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 시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시대 새 사람으로 살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속한 것, 육적인 사고방식,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이전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과거의 첫째 아담이 물려진 육적 소사는 다 이제는 버리고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을 따라 영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혁명과 같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의 보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한 그 말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땅을 바라보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의 본질, 양태, 모든 것이 다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는 스트러글이 그 사람에겐 있어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 변화된 삶,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어디 것을 찾으려는 거야?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으려는 거야.
땅의 것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위의 것으로 온 정신, 온 마음 생활이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온 정신, 온 마음 생활이 위의 것으로 지배되게 해라. 우리의 국적은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토록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서 누려야 돼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그 나라를 다시 찾아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희생도 여러분의 모든 봉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성인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인성이 신성에 온전히 굴복한 이성 인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성인류의 삶을 살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성인류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 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다 예배해 놓았으니 너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변동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